체인소맨 최강의 권속, 세라핌과 메뚜기 악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포일러가 있으니 시청에 주의해주세요. 226화에서 덴지와 요루가 도착한 지옥의 모습은 어둠의 악마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일부에서 묘사된 지옥은 끝없는 초원에 수만 개의 문이 하늘을 덮고 있었다면, 이번에 도착한 지옥은 아파트 형태의 건물들이 바다에 반쯤 잠겨있는 모습이었는데요. 덴지가 도착하자마자 다른 악마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말한 걸 보면 지옥에서 고위 악마들은 자신만의 고유 공간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지옥이 항상 문으로 표현되는 걸 보면 지옥은 거대한 아파트처럼 수많은 방이나 영역으로 나눠져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아무튼 천장에서 갑자기 이름 모를 메뚜기 악마가 등장하는데요. 근데 등장하는 연출 방식이 뭔가 다른 악마들과는 다른, 나는 개센 악마다 싶은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선 하늘에서 떨어진 맨홀 뚜껑 형태의 통로에서 메뚜기 떼가 쏟아지고 악마가 등장하는데요. 여기에 아주 그럴싸한 해석이 있는데, 이 맨홀 뚜껑이라는 형태가 요한계시록 9장에 등장하는 무적행의 입구를 표현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메뚜기 악마가 등장하자마자 요루를 압도하는 걸 보고 많은 분들이 단순히 메뚜기 악마가 아니라 메뚜기 떼가 다 갉아먹는 이집트의 10대 재앙 중 황충의 재앙을 상징하는 악마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요한계시록이 더 가깝다고 생각하지만 일단은 편하게 황충의 악마라고 부르겠습니다. 일단 황충의 악마를 보자마자 저는 바로 세라핌이 떠올랐는데요. 혹시나 모르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하고 넘어가자면, 세라핌은 일부에서 마키마가 언급했던 체인소맨의 권속 중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권속입니다. 세라핌이 정확히 메뚜기라는 언급은 없지만 그냥 딱 보면 메뚜기 같이 생겼습니다. 아무튼 일부에서 언급된 권속들은 기독교의 구품천사 계급을 따르고 있는데요. 그중 제1품인 세라핌이라고도 하는 치품천사는 하나님을 직접 수호하는 가장 고위직 천사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이품 천사는 케루빔이라고 하는데요. 체인소맨에서는 상어의 마인 빔을 상징합니다. 천사의 역할도 체인소맨의 세계관에 반영된 것 같은 게, 성경에서 이품 천사는 하나님의 이동수단으로 묘사된다고 하네요. 세라핌이 곤충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이유도 타락천사 베엘제불과의 연결성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히브리어로는 바알제붑이라고 파리의 왕을 뜻합니다. 파리는 아니지만 메뚜기의 왕이니 비슷하다고 칩시다. 아무튼 이 바알제붑이 원래 세라핌 계급의 천사였다가 타락해서 지옥의 왕이 되었다는 전승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요한계시록에 관해서 설명하자면, 226화의 서사 구조가 요한계시록 9장 5번째 나팔 재앙과 굉장히 비슷한데요. 성경에는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아 구멍을 열자 거기서 올라온 연기와 함께 전갈의 권세를 가진 메뚜기들이 쏟아져 나온다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요루의 뒤편 천장에서 맨홀 뚜껑이 떨어지고 그 안에서 메뚜기 떼가 쏟아지는 연출이 굉장히 비슷하죠. 여기서 작가의 표현도 재밌다고 생각되는 게, 맨홀 뚜껑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처럼 표현되지만 사실 맨홀이 있으면 거기가 바닥이었던 거잖아요. 뭔가 인간계의 가장 낮은 곳이 지옥에선 가장 높은 곳이다 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고, 실제로 작가가 디테일한 의미를 부여했든 안 했든 상상력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한계시록 9장 11절은 이 메뚜기 군대에 왕이 있으며 그 이름이 아바돈 혹은 아폴리온이라고 하는데요. 아바돈은 무적행의 사자이자 파괴의 신으로 숭배된다고 합니다. 체인소맨의 권속 중 최강자로 추정되는 세라핌과도 잘 맞는데요. 황충의 악마가 지옥에서 군림하며 다른 악마들이 범접하지 못하는 영역을 구축하고 있었다는 것은 황충의 악마가 뭔가 군주로서 아마돈을 모티브로 삼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네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9장에서 5번째 나팔이 불릴 때 무적행에서 메뚜기들이 올라와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이때 사람들은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지금 체인소맨 세계관에서 죽음의 개념이 사라져서 사람들이 죽지 못하는 상황과 똑같죠. 아바돈의 재앙은 5번째 나팔 재앙입니다. 체인소맨의 스토리가 요한계시록을 따라간다면 6번째 나팔 재앙의 스토리가 앞으로의 진행 방향성이 아닐까 추측되는데요. 그럼 그 다음 순서인 6번째 나팔은 어떤 사건일까요? 해당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나님 앞 금제단의 네 뿔에서 어떤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음성은 유프라테스 강에 결박된 네 천사를 놓아주라고 명령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 네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거룩한 천사가 아니라
타락한 천사 혹은 악마로 해석되는데요. 성경에서 거룩한 천사는 결박되어 있다는 표현을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그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특정 시점에 풀려나도록 준비된 존재들이며 그 임무는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풀려난 천사는 거대한 군대를 이끌고 등장하는데 성경에서는 이 마병대의 수가 2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말과 기사가 아니라는데요. 머리는 사자 같고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꼬리는 뱀과 같고 꼬리에도 머리가 달려 있어서 머리? 아니 꼬리? 하여튼 꼬머리로도 사람을 해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일부 성경학자나 밀리터리 애호가들이 현대의 전쟁병기를 상징한다고 해석하기도 한다는데요. 전쟁의 악마와 관련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문맥상으로는 지옥 혹은 무저갱에서 풀려난 악마적인 군대로 보는 게 어떨까 생각됩니다. 아무튼 5번째 나팔이 사람을 죽이지 않고 고통만 줬다면 6번째 나팔은 대학살을 가져옵니다. 나름 정리를 해보자면 죽음의 악마가 능력을 사용하거나 지옥에서 풀려난 악마들에 의해서 사건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악마들이 풀려난다고 생각하느냐? 덴지가 지옥에서 악마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우선 이집트의 10대 재앙까지 설명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체인소맨의 스토리가 요한계시록에 가깝다고 추측하고 있지만 앞서 말했던 이집트의 10대 재앙과도 어느 정도 비슷한 부분이 있기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성경 출애굽기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해당 가설은 황충의 악마가 10대 재앙 중 8번째 재앙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10번째 재앙인 죽음의 악마의 강림이 임박했다는 추측인데요. 이집트 10대 재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면 첫 번째는 피해 재앙입니다.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여 물고기가 죽고 악취가 진동한다고 하네요. 팬들은 피해 악마 파워와의 연관성을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개구리입니다. 엄청난 수의 개구리가 강에서 올라와 온 땅을 뒤덮습니다. 어둠의 악마가 등장할 때 나오는 개구리가 아닐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재앙은 땅의 티끌이 이로 변하여 사람과 가축을 괴롭히고 네 번째 재앙은 파리떼가 온 땅에 가득 차서 황폐해진다고 하는데요. 다섯 번째로는 가축 전염병입니다. 말, 당나귀, 낙타, 소, 양 등 가축들에게 심한 전염병이 생겨 죽는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기아의 악마와 연관성이 있다고 추측하고 있는데요. 가축의 죽음은 기근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부 팬들은 2부 초반에 나온 닭의 악마를 이 재앙의 가벼운 복선으로 보기도 한다네요. 여섯 번째로 악성 종기입니다. 사람과 짐승에게 고통스러운 종기가 발병한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인소맨과의 관련성을 잘 모르겠네요. 요한계시록에도 종기가 나오긴 하는데 아직 먼 재앙이라 두고 보는 걸로 하시죠. 일곱 번째로는 우박과 불입니다. 뇌성과 함께 불덩이가 섞인 엄청난 우박이 내려 사람, 짐승, 밭의 채소를 파괴한다고 합니다. 상징적으로 불의 악마와 낙하의 악마의 관련성으로 추측해 볼 수 있겠네요. 여덟 번째로 메뚜기입니다. 우박을 피한 남은 농작물과 남은 열매를 메뚜기 떼가 모두 먹어치워버리는데요. 이집트 재앙에 등장하는 메뚜기는 기근을 유발하기 때문에 체인소맨이 아니라 기아의 악마의 권속이거나 관련이 깊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는 흑암입니다. 3일 동안 짙은 어둠이 이집트의 온 땅을 덮어 서로 볼 수도 없게 된다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어둠의 악마와의 연관성을 추측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옥편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준 근원적 공포의 악마로서 8번째 재앙인 메뚜기 다음으로 어둠의 악마가 재등장하지 않을까 하는 추측입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장자의 죽음입니다. 이집트의 모든 마다들과 가축에 처음 난 것들이 죽음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이집트 10대 재앙 중 마지막이 죽음이듯 체인소맨 2부의 최종 보스는 그래도 죽음의 악마일 것이라는 추측인데요. 여러분들이 보기엔 요한계시록과 이집트의 재앙 중 어느 쪽이 더 가깝다고 생각되시나요? 계속 이어가자면 어둠의 악마의 등장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지옥에서 악마들이 풀린다고 말했던 부분과 관련이 있는데요. 덴지가 지옥에서 느낀 고요함과 악마들의 부재는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지옥은 죽은 악마들이 끊임없이 환생하고 서로 죽이는 혼란스러운 장소여야 하지만 226화의 지옥은
생태계가 정지된 듯한 인상을 주는데요. 226화에서 묘사된 이질적인 풍경과 황충의 악마의 행동 양식을 보면 작품의 세계관이 지옥 생태계의 붕괴나 현세와의 경계 소멸을 암시하는 것 아닐까 하는 추측들이 있습니다. 우선 텅 빈 지옥과 관련된 추측인데요. 덴지가 목격한 지옥은 심연의 바다에 아파트가 반쯤 잠긴 고립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덴지가 악마들이 다 어디 갔냐고 의문을 표현한 것은 단순한 감상이 아니라 작품 내에 윤회 시스템의 붕괴를 암시하는 것 아니냐는 건데요. 많은 팬들은 지옥이 아파트처럼 수많은 방으로 나눠져 있고 강력한 악마들은 자신의 고유 영역을 가진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226화의 제목이 메뚜기 집이라는 점도 이곳이 황충의 악마가 지배하는 곳이라는 것을 암시하는데요. 그래서 다른 악마들이 존재하지 않거나 모두 죽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악마들이 계속 윤회한다면 뭔가 나와야 하는데요. 이에 대한 추측으로 현재 세계관에서 죽음이 사라지거나 변질된 상태라면 현세에서 죽어 지옥으로 돌아오는 악마들의 유입이 차단되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지옥이 텅 비게 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반대로 지옥의 악마들이 대거 지상으로 이동해 지옥의 공동화가 일어났다는 가설입니다. 과거 일부에는 지옥으로 가거나 지옥에서 악마를 부르기 위해서는 막대한 생명력이나 복잡한 제약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226화에서는 이러한 규칙이 무너진 것 같은 모습이 보이는데요. 황충의 악마는 지옥의 천장에서 맨홀 뚜껑 같은 문을 열고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건 요한계시록에서 무적행의 뚜껑을 여는 행위와 연결되는데요. 지옥이 더 이상 갇힌 감옥이 아니라 언제든 열릴 수 있는 하수구처럼 현세와 밀접하게 연결되었음을 상징하는 것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덴지와 요루, 황충의 악마의 싸움의 여파만으로 지옥의 문을 열고 지상으로 튕겨 나온 장면은 차원의 벽이 물리적 타격으로 깨질 만큼 얇아졌음을 의미합니다. 악마들이 대거 지상으로 이동해 현세의 지옥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 합니다. 요즘 체인소맨의 분량이 많이 없긴 하지만 그럼에도 상징적인 요소가 적지 않은데요. 아무래도 작가님이 스토리에 많이 신경 쓰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하이프 중 하나라도 제발 하나라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